예, 성도 여러분들, 제가 오늘 오전 예배부터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또 함께 나아가 보니 우리 동네 중앙교회의 어떤 격이 있는 신앙의 전통들, 모습들을 이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고 또 어떤 마음으로 그 사역에 임하시는지 예배를 함께 모든 예배를 참여하고 또 경험하면서 참 좋은 교회다, 또 그리고 참 수준 있는 교회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예, 장로님신 같은데 감사합니다. 예, 예. 역시 신앙의 역사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오랜 역사들 가운데 또 좋은 이렇게 신앙의 선배님들 그 풍토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아마도 우리 동네 중앙교회 다음 세대들도 아마 이런 좋은 신앙의 풍토 안에서 지금도 자라고 있고 앞으로도 자랄 줄 확신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참된 성도들, 참된 성도들은 이 시대를 어떤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마지막 때에 그 모습들이 어떤 요소들로 구성되어질 수 있을까를 우리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계시록의 어떤 전체적인 틀과 맥락 속에서요, 굉장히 좀 흥미로운 위치에 처해져 있습니다. 우리 본문 앞뒤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요, 지금 이게 11장, 오늘 본문이 11장이지 않습니까? 이 11장 본문 앞뒤를 살펴보시면 우리 9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9장에 보시면은 9장에 이제 다섯째 나팔 재앙과 여섯째 나팔 재앙이 이게 선포됩니다. 그 심판이 나왔죠. 그리고 원래의 순서대로 한다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하면 일곱 번째가 바로 나오는 것이 상식적이겠죠. 그런데 여섯째 심판, 여섯째 나팔 이 심판이 선포되어지고 나서 바로 일곱째 나팔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은 어디에 등장하냐면 11장 15절에서 등장합니다. 재밌죠, 그죠? 이 구성 자체가 11장 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죠.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계시록의 흐름 속에서는 약간 오늘 본문 11장 3절부터 13절은 약간 좀 생뚱맞은 거예요. 그 순서상으로 보면 그 생뚱맞은 그 내용이 이렇게 딱 삽입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계시록의 재미있는 구조인데요, 이것은 일곱 나팔 심판만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계시록 7장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7장 한번 보시면 계시록 7장도 이와 같아요. 계시록 6장까지 일곱째 인 심판이 나오고 일곱 번째 인을 뗍니다. 떼는데 6장 이후에 바로 일곱 번째 인이 나와야 되는데 6장에서 여섯 번째 인만 나오고 일곱 번째 인은 어디에서 떼지냐면 8장에서 떼집니다. 8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 사이에 6장과 8장, 즉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사이에 7장이 그렇게 또 다른 이야기가 삽입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오늘 읽었던 11장 3절부터 13절의 내용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섯 번째 나팔 다음에 일곱 번째가 나와야 되는데 일곱 번째 나팔로 나아가기 그 사이에 딱 이야기가 하나 삽입되어져요. 이게 왜 그런가 이렇게 보니까 마치 이런 거죠. 어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리고 클라이막스로 일곱 번째로 팍 나가기 전에 이게 효과적 장치를 딱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마지막 심판을 보여주기 전에 어떤 분위기를 더 고조시키는 역할, 그리고 어떤 클라이막스를 더 대망하고 바라보게끔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구성적으로 해두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심판의 어떤 내용들을 이 편지를 받는 독자들이 그렇게 좀 이렇게 흥미롭게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거고, 그게 한 측면이 있고요. 또 다른 측면은 본질적으로 이런 겁니다. 이 계시록의 편지를 받는 1차 수신자들은 누굽니까? 일곱 교회 성도들이었죠. 일곱 교회 성도들. 일곱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받으면 첫째 심판부터 여섯째 심판까지 심판에 대해서만 믿지 않는 자들, 불신앙의 사람들에 대한 심판들이 이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가 쭉 되어지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1차 수신자들인 일곱 교회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저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심판을 받고 저렇게 해서 심판을 받는데 그 모양이 이런 모양이고 저런 모양인 걸 알겠는데 신실하게 신앙을 지킨 우리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신실하게 신앙을 붙잡았던 너희들은 이렇게 돼 라고 보여주는 게 7번째 심판 마지막 클라이막스 앞에 거기서 탁 삽입되어져서 이 1차 수신자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준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렇게 지금 본문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지금 11장 3절에서 13절의 내용은 심판 때에 또 그리고 마지막 때에 참된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참된 성도들과 참된 신자들은 어떻게 그 시대를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참된 성도로서 또 참된 신자, 여러분들 같은 거죠. 또 그 다음에 교사들이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그런 존재들이 정말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게 우리들의 삶이구나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조명해 보시면 은혜로운 시간이 될 줄 확신합니다. 첫째로요, 참된 성도들의 삶은요,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장 3절부터 4절인데요. 3절과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이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감람나무와 촛대와 같은 두 증인을 세우시는 거예요. 감람나무와 촛대 같은 두 증인을 세우시는데 이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요, 구약적인 이미지 속에서 참된 성도들, 참된 증인들을 의미합니다. 참된 사역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스가랴서 4장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스가랴서 4장에 보면 이 감람나무와 촛대가 어떤 의미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이 계시록의 편지를 쓸 때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구약에 능통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약적 이야기를 많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 7개의 성도들은 굉장히 쉽게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너무 친숙하고 너무 익숙한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두 감람나무와 촛대는 신실한 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감람나무와 촛대 같은 두 증인을 세우시는데 그들은 예언을 하는 선지자와 같은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 앞에서 서 있는 신실한 자들을 의미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성도들, 종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실한 그 두 증인이 어떤 옷을 지금 입고 있습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굵은 베옷은 어떨 때 입습니까? 굉장히 우리가 애통하고 슬플 때 입잖아요.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또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바로 이 두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성도로서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의 모습은요, 복음 증거의 삶일 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사회 현장을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굵은 베옷을 입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 증거를 선포하며 복음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러한 성도들이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3절에서 이야기했듯이 그 두 증인에게 무엇을 주세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권세를.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 복음 증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권세를 주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지 않습니까? 동네 중앙교회가 복음의 증거의 삶을 살아갈 때 동네 중앙교회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권세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사역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파워풀한 능력이 나타나고요, 그 권세와 그 능력으로 힘있게 사역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증가할 때에 이 두 증인의 사역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그게 5절과 6절에 나타나는 역사예요. 5절 한번 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수행해 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입에서 불이 나와서, 이 불이 뭡니까? 말씀이 나와서 그들을, 원수들을 삼켜버리고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두 증인이 권능을 가지고 6절 보십시오.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이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이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 와, 이런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복음 증거자의 삶에 허락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들, 참으로 우리가 이 복음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고 우리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수행하는 자들로 살아가게끔 만들어 가실 것이고, 그러한 일들을 우리 동네 중앙교회가 든든히 수행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복음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직장과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 복음을 선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음 증인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권세를 누리고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정말 능력이 나타나요. 작년에요, 제가 주말에 제 폰에 전화벨이 좀 울렸었어요. 모르는 번호라서 제가 그냥 넘기려 하다가 그날따라 이상하게 그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받았더니 군 복무 중인 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수화기 너머로부터 목소리가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저에게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기 선임들로부터 너무 참 말 못할 괴롭힘을 자기가 당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밤마다 너무너무 힘들고 참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너무너무 힘들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더군다나 또 부모님의 그 회사가 경영적으로 너무 힘들어져서 참 우리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 참 힘들지 않습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 아마 수입이 반토막 아니 3분의 1로 막 떨어지시고 여러 가지 참 힘든 경우들이 많으실 텐데, 그 청년의 그 부모님의 가게도 그렇게 막 기울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자체도 너무 힘든데 자기의 친형이 도박 중독에 빠져가지고 군대에 있는 자기에게도 돈을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군대에 있는 자기에게도 연락이 와서 돈을 빌려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 너무너무 힘들게 그 도박 중독에 빠져가지고 돈을 주면 또 연락이 오고 돈을 주면 또 연락이 오고 너무너무 힘들게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자기가 막 펑펑 울면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정말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께서 너를 위한 계획이 있다. 힘들지만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자 하면서 저도 간절하게 수화기를 붙잡고 복음을 전하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요, 제 마음에 너무 부담이 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어떻게 되었을까? 와, 이게 참 맞나? 참 목사로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참 없다라는 생각에 너무너무 좀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도 참 마음이 무거웠지만은 저도 제 생활을 하고 또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흘러서 그 친구가 휴가를 나와서 제 연구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놀랐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그 친구가 하냐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과 통화할 때 제가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건 제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있었는데 하니까 자기 군대에 있는 건물의 꼭대기에서 제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살을 하려고
그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순간 제가 생각이 났고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목사님하고 한번 통화를 한번 하고 내가 뛰어내리겠다는 마음으로 제게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복음을 전하고 제가 그때 뜨겁게 기도해주고 해서 그때 이 친구가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자살하지 않고 다시 내려와서 펑펑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자기의 삶을 나도 목사님처럼 영혼을 살리고 나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목사로서 다짐하고 자기가 회개하고 제가 그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면서 제 연구실로 찾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런 능력이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때 만약에 내가 모르는 번호여서 그 전화를 받지 않았고 그때 만약에 내가 인간적인 위로로 인간적인 말로만 통화를 하고 전화를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사회적인 그런 관계성 안에서만 전화를 하고 그날을 끊었다고 한다면 그 친구는 거기서 뛰어내렸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와, 너무너무 두렵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참 그때의 그 마음을 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동래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정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 속에서 또 동래중앙교회 사역 가운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생명을 살리고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동래중앙교회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복음 증거자의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참으로 우리가 복음을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기가 참 힘든 상황이고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복음 증거하시는 동래중앙교회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복음 증거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난의 삶. 이 목사님 잘 나가다가 또 왜 갑자기 고난 이야기냐라고 하실 텐데 실제로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참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7절 한번 보실래요? 오늘 본문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즉 두 증인이 복음 증거의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두 증인으로 상징되어지는 그 신실한 성도들을 죽인다 이 말이에요. 이 편지를 받는 7개의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참 황당한 이야기 아닙니까? 신실하게 신앙을 지키고 붙잡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결국은 너희들 죽는다 이 말 아닙니까? 결국은 3절에서부터 6절까지 참된 증인과 신자들의 사역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들이 복음 증거의 사역을 마칠 때에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마칠 때에 결국은 어떻게 하면 순교당한다 이 말이에요. 죽임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결국은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증인이 죽게 되니까 그 죽음을 보고 있는 세상은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 진짜 참 참담한데요. 우리 9절과 10절 한번 보십시오. 9절 보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입니다. 9절에서 보면 이 두 증인이 순교하고 나면 공개적으로 장사하지 못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1차 수신자들의 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본다면 이거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비참하게 마지막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순교당한 것도 억울한데 죽어놓고 길바닥에 시체를 놓아두는 거예요. 그들이 죽었는데 장사를 치루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조롱거리로 남겨둔다면 이게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10절 우리가 읽었죠. 더 참담하지 않습니까? 참된 사역자와 복음의 증거들이 죽고 나니까 그 사단의 세력은 어떻게 하면 기뻐하면서 파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음 증거자들로 인해서 자신들이 괴로움을 당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듣기 싫은 복음을 계속 듣고 듣기 싫은 그 사역들을 계속 당하니까 이 사단의 세력들은 너무너무 싫었는데 괴로웠는데 그들이 죽고 나니까 해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예물을 주고 파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삶입니다. 이 편지가 당시 7개의 성도들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 7개의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7개의 성도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로마로부터 핍박당하고 거짓 종교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핍박당하는 그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의 결국,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갔던 그들의 삶의 결국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가난이요, 죽음이요, 순교요, 조롱거리요. 이게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실제로 7개의 성도들의 가족들은 정말 죽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로마의 콜로세움 가보니까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것들은 참 대단하게 보이던데, 와, 여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여기서 사자밥이 되고 팔이 잘리고 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다 생각하니까 와, 정말 두렵더라고. 그게 그들의 일상 아니었겠습니까? 그죠? 성도들의 삶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신실한 성도들, 신실한 크리스찬들은요, 삶이 화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화려하지 않다니까요. 우리 고매하신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7장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게 성도들의 삶이, 성도들의 삶은요,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모습이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크리스찬이다, 내가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 시절이지 않습니까? 이게 성도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누군가가 내가 참된 사역자다, 내가 참된 성도다 했을 때 마치 편안한 길이고 넓은 길이고 정말 뭐 아스파들 같은 길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닌 거예요. 오늘의 본문은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참된 성도들의 삶은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거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7교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우리 계시록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0절입니다. 계시록 13장 10절인데요. 계시록 13장에는요, 이게 참 두 마리 짐승이 등장해요. 이게 우리들한테는 어렵지만 이 1차 수신자들한테 굉장히 쉬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문화를 생각하면서 요한이 영감받아 썼기 때문에 성도들은 굉장히 쉽게 이해합니다. 그 13장 1절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요, 로마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나오는 땅에서 올라온 그 짐승은요, 거짓 유대 종교 지도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집에 가셔서 13장을 쭉 읽어보시면 이 로마로부터, 이 유대 종교 지도들로부터 성도들이 얼마나 핍박받는가가 나오는데, 지금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13장 10절인데 우리 13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야, 너희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가라,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해 주겠다, 어떻게 살려 주겠다, 그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로잡혀 가면 사로잡혀 가고 칼에 죽을 때가 되면 죽어라. 그게 뭐라고 합니까?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참 신앙생활이요, 어렵습니다. 그저 예수 믿고 복 받고 천국 가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신실하게 성도로서 살아간다 했을 때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게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속으로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내가 지금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또한 내가 지금 고난의 길에 있다면 참 한편으로는 참 감사한 거죠. 제가 몇 해 전에요,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연구를 하나 수행한 적이 있는데요. 산간벽지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작은 교회 우리 목회자들과 사모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을 연구를 했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참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참 우리 교회를 연구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데요. 뭐 이런 연구였습니다. 이게 이제 뭐 제가 산골짜기를 찾아다니면서 정말 그분들을 제가 직접 이렇게 만납니다. 그분들의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 관찰도 하고, 그래 왜 TV 프로그램 보면 왜 추적 60분이나 뭐 다큐멘터리 3일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인간극장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제가 그분들을 만나서 연구하고
또 사진도 찍고 인터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상간벽지 소재 목회자들의 삶, 이런 아마 논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은퇴하신 목회자들의 삶, 이런 것들 제가 연구를 하는데요.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참 목회자와 장로님들 계시는데요. 경남 산촌에서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과 장로님들이셨습니다. 이분들은요, 시골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오랫동안 함께 사역하시면서 함께 고생하고 그렇게 사역하셔서 이제 겨우 이제 교회가 자립하고 또 그렇게 나가셨던 분이에요. 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진짜 인터뷰하면서 저도 울고 우리 목사님도 울고 뭐 사모님도 울고 뭐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경남 산촌 지역이었지만 이게 이제 해안가에 좀 가깝다 보니 이게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할 때 그 지역이 미신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전도하러 가면요, 그 지역 마을 사람들이 소금도 뿌리고 막 물도 뿌리고 그렇게 막 고초를 당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겨우 이제 한 명 이렇게 복음 전해서 참 교회 일꾼으로 세워서 이렇게 조금 뭔가 이렇게 사역이 되려 하는갑다 생각할 때 그 사람이 교회 돈을 빌려서 도망가고, 진짜 막 참 들으면서 참 힘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목사님 처음에 개척하는 거 성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하면 사모님하고 막 6개월씩 1년씩 두 분만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진짜 사모님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성도들 앞에 서면서 또 스포트라이트도 받고 막 이렇게 하지만 우리 사모님들은 참 힘들잖아요.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의 영성은 사모님들이 만들어 가시고 사모님들이 지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네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사모님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사모님들을 많이 섬겨주시고, 어쨌든 막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거치니까 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막 절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음이, 질문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목사님, 장로님께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이런 질문을 제가 좀 드렸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어려움을 이렇게 극복하셨습니까? 라고 제가 좀 질문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기대했던 건 이런 거예요. 화려한 간증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 있죠. 뭐 그런 어떤 대단한 어떤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또 그런 노하우를 배워서 이게 목회자들에게 좀 알려줘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질문을 했는데,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와, 정말로 정말 제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답변을 주셨는데요. 이런 답변을 주셨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목사님, 우리는 그것을 극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담담하게 어금니를 꽉 깨물고 살아갈 뿐입니다. 이런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요, 제가 경남에서 부산으로 다시 차 타고 넘어오는데 차 안에서 제 혼자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넥타이 풀어 헤치고요. 이게 내가 지금 사역자로서 지금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사역하는 게 이게 제대로 너무 화려하고 좋은 것만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게 참 맞다. 참으로 이런 게 맞는데, 우리 사역들을 너무 참 이렇게 제대로 못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하면서요, 얼마나 그 안에서 회개하고 혼자 차 타고 오면서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그 톨게이트 요금 받는 사람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마 막 젊은 사람이 막 넥타이 풀어헤치고 막 엉엉 울면서 막 그건 모르겠고 하여튼 마음에 막 그런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또 우리 교사 여러분들, 참으로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답답함 앞에 이 경제적인 문제들, 이 코로나의 문제들, 이 가족의 문제들, 자녀들의 문제들, 말 못할 이런 고난과 고통들 앞에 내가 신앙으로 붙잡고 살아가고자 할 때 내가 직면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저 예배당 문을 열며 나가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산적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앞에 그런 문제들은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하시지요, 그것을 견디어내는 것, 사로잡히면 사로잡혀 가고 칼에 죽으면 칼에 죽고, 그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라는 그 고백 앞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어금니를 꽉 깨물고 주님 의지하고 걸어가는 게 참된 성도의 삶과 모습 아니겠습니까? 참 두렵고 부담이 되지만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 가운데 이와 관련된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고, 내 삶 가운데 고난이 무엇인가? 우리의 사역 가운데 고난이 무엇인가? 그래, 내가 이것을 어금니를 꽉 깨물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겠노라 다짐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요 우리 주님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가 있는데요, 이 7교회에 주는 주님의 위로가 뭐냐면요, 우리 7장입니다. 계시록 7장 우리 16절과 17절인데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7교회에 주는 주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7장 16절과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서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위로와 은혜가 여러분들의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고난도 고난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데, 주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신다는데 우리가 뭐가 걱정할 것이 있고 뭐가 두렵겠습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어금니를 꽉 깨물고 동네 중앙교회 사역을 감당하시고 어금니를 꽉 깨물고 여러분들의 삶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셔서 주님 주시는 위로, 주님 주신 이 은혜를 바라보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되길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멋있죠? 품격이 있습니다. 품격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게 참된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너무너무 멋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우리 독립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오늘 오전부터 제가 쭉 이런 어떤 예배들을 함께 호흡하고 또 목회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또 사모님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동래중앙교회의 어떤 품격이 이런 신앙인 것 같아요. 참 코로나 이 엄중한 가운데도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참 섬기시고 노력하시고 기도하시고 참으로 참 수준 있게 격이 있게 이렇게 참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참 동래중앙교회 이 말씀에 참 잘 맞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참 좋은 이런 소식들을 좀 많이 좀 전해주시고 동래중앙교회가 이 지역사회 안에서 지금처럼 든든히 세워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참된 사역자와 이 성도들의 삶, 또 교사들의 삶은요, 감사하게도 영광의 삶입니다. 영광의 삶. 앞서 제가 참된 성도들의 삶이 고난과 죽음의 삶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본문이 끝나지 않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여기에서 본문이 끝나도 참 주님 막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서 본문을 끝내주시지 않고 이야기가 전개돼요. 8절 하반절 우리가 쭉 살펴보시면, 우리 8절에 보시면요, 11장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보시면 그들의 시체가, 이 순교한 이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도들의 순교의 자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신 그 자리의 연장선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고 그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안 났잖아요. 그걸로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광의 삶으로 갔듯이 우리 성도들도 그와 같은 영광을 기대하게끔 만든다 말이에요. 기대하게끔 하는 단서가 여기에 쭉 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 우리 믿음으로 한번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나님의 생기가 어떻게 됩니까? 참된 성도들과 그 증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은 자신들의 발로 일어서서
부활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참된 성도들의 삶은 죽음으로,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참된 성도들의 삶은 거기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서 영광으로, 주님의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도 함께 나아간다 이 말입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그 사단의 세력들은 우리들의 부활과 그 성도들의 부활을 보고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두려워. 끝내 우리가 승리하고 부활해서 그들을 두렵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뿐만 아니라요, 12절 보십시오. 우리 12절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하늘로 승천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와, 멋있죠? 정말 멋집니다. 이들이 승천하고 나니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그제서야 증인 참된 성도들과 교회들을 대적했던 세상에 심판이 내리는 거예요. 심판이 내리고 세상의 10분의 1이 파괴하고 경고적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7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로마로부터 핍박당하고 거짓 유대 종교자로부터 핍박당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의 삶은 고난이고 죽음이지만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너희들의 삶은 다시 영광이 회복되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놀랍게 다시 세워줄 것이라는 위로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선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7교회 성도들은 이 편지를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카타콤에 숨어 있지만은 나의 삶의 결국은 영광이겠구나. 나의 삶의 결국은 부활이겠구나. 승천이겠구나. 주님의 그 영광에 내가 참여하는구나라는 엄청난 위로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본문의 편지를 받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야,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다라고 전하지 않겠습니까? 읽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 아이들은 엄마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 아빠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 왜 여기서 살아야 돼? 좀 타협하면서 살아가면 좋지 않아? 라는 질문에 우리들의 삶은 영광이란다 라는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 내용이 여기에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래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들이 왜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건지,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건지, 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본문의 7교회의 성도들처럼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에 참된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멋지고 품격 있는 것인지, 얼마나 고상하고 고매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전해 주셔서 그들의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들이 신앙으로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품격 있는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요,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영광으로 회복되고요, 여러분들의 그 남편들이, 아내들이, 자녀들이, 사업 일터들이 주의 영광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멋있죠? 멋있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바라보고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 붙잡으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오늘 하루들 예배당 문을 박차고 나가서 그 상황들 앞에, 그 삶의 앞에 우리가 얼마나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11장 3절에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요, 참된 성도들의 삶, 참된 사역자의 삶이 무엇이었는가? 첫째로 참된 성도들의 삶은 복음 증거의 삶이었습니다. 복음 증거의 삶. 동래중앙교회가 복음 증거하심으로 주의 권세를 받아 능력해가며 역사를 나타내시고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시길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참된 성도들은요, 고난과 죽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허락된 자연스러운 삶인 것입니다. 좁은 길, 협착한 길, 주님 가신 그 길 우리가 걸어가되 그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위로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히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 참된 성도들의 삶은요, 영광의 삶임을 말씀드렸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그 영광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결국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그 마지막은요, 영광의 삶인 것입니다. 그 영광의 삶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동네 중앙교회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치고 힘듭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증거자의 삶 잊지 않게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고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갈지라도 주님 주시는 그 위로를 붙잡고 어금니를 꽉 깨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지막이, 우리의 결론이, 우리의 결국이 영광임을 바라보며 힘있게 나아가는 동네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자녀들과 이들의 일터와 사업체를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들로 말미암아 담대한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동네 중앙교회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